샬롬. 저희 온라인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찬송가 539장 1절, 3절, 4절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이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그 고소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유대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관한 설교 그리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유대 종교 재판에 회부된 그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읽은 본문 7장 앞쪽 6장 11절로 13절에 고소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바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소한 거죠. 두 번째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던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라고 하는 고소 내용이었어요. 바로 지속적으로 성전을 반대하는 반성전주의와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율법주의 정서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짓 고소 내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 스데반은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는 집단의 무리였는데 바로 그 모든 예수교, 소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조차도 바로 성전을 파괴하고 모세 율법을 수정하겠다고 말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주도적인 성전 파괴주의자요 율법에 대한 수정이나 심지어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므로 과거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호도하는 고소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1절로 13절에 등장해요. 결국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대표하던 한 인물 바로 스데반을 고소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고소 내용에 대한 스데반의 자기 변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오늘 본문들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와 설교의 특징은 매우 역사적인 내용이며 동시에 변증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자신을 거짓 고소했던 사람들, 모세와 모세 율법, 모세의 성막을 계승한 성전을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거짓 고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과 또 주님의 교회가 결단코 모세와 그의 율법, 그의 성막을 계승하는 성전을 모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변호하는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앞에서 스데반의 이러한 변호와 설교가 역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또한 변증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스데반은요, 그 당시에 상식적이고 보통의 정상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하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모든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또 모두가 공감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건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지 스데반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본문 17절로 22절의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핍박입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에 관한 묘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요셉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바로왕. 이전 바로왕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했었죠. 하지만 요셉의 또 다른 바로 형제들,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부족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거할 때에 요셉을 모르는 또 다른 바로왕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정책을 그 당시 요셉 이후의 바로왕이 정책을 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핍박받던 이스라엘에 등장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구원자 모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민족 정체성을 자각한 젊은 모세, 약 40세의 젊은 모세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살인 사건에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로 준비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일 주일 큐티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야말로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세운 존재이며 바로 그 광야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먹인 자라고 내일 본문에서 묘사하게 됩니다. 38절인데요. 자, 내일 본문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을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신약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 율법을 생명의 복음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임을 지금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통합 정리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통합 정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로 예수의 증인이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모세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임을 이해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이해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말씀으로 완성된 말씀, 완성된 복음을 이해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있어서 모세는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선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스데반 시대에 모세와 모세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한 도금하고 완전한 원칙이죠. 하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구약이 해석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완성이며 율법의 정수임을 깊이 깨달은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고 진짜 참 구원자를 생각나게 하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중에 세운 자가 모세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들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도전합니다. 그게 내일 본문의 큐티 본문의 39절로 42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 바로 모세 시대 때의 광야 교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묘사하며 도전하는 스데반은 바로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바로 그 순교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역사적 현장, 바로 스데반의 역사적 순교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의 부재 상황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세의 부재 상황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과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화된 모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그들은 이미 우상이 된 모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애굽의 우상을 필요로 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 시대에도 자신들의 이스라엘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성막을 계승한 성전이 남았는데, 문제는 모세의 부재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야말로 그것이 또 다른 애굽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라졌고 이미 모세는 사라진 채 마음에 있는 우상이 보이는 율법과 성전으로 대치되어 버린 비극은 과거 모세 시대나 지금 이 스데반 시대나 똑같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몸뚱아리는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과 심령은 여전히 애굽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바로 스데반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분명히 자신들의 몸으로,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달리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출애굽을 한 거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죽음과 그 완전한 부활을 자신들 역시도 그들의 역사적 자산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우상과 거짓과 사망에 사로잡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을 그렇게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바울이 될 사울 앞에 옷을 내어드리며 정말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의 이야기가 스데반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저희는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나요? 스데반이 깨닫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전제와 자기 의와 자기 욕망에 발버둥치며 스데반에게 주님에게 돌을 던져 들려고 했던 강팍함의 자리에 혹시 우리는 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구원자 모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들처럼 빚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즉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스데반은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저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우리의 의와 자기 욕망과 자기의 옳음과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것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처럼 모세가 빚어져야 되는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스데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겸손히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신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 신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깊이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영적 실수,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영적 실수에 다시 미끄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를 빚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참 구원의 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 스데반 시대에나 모세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본성은 동일한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성막을 대표하는 성전만 남았을 때에는 그것들이 또한 우상이 되던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러할 법한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 안에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는 존재였던 것을 깊이 깨달았던 스데반처럼 주님,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신비 안에 깊이 걸어 들어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음 주간도 동일하게 새벽 6시에 온라인 유튜브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선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내 안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 위중해지는 코로나 상황들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변화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코로나 상황을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 믿음의 변화가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역시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일날 모든 부서의 온라인 예배, 그리고 주일에 대그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다양한 온라인 사역들, 그리고 연구월 중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